왔어요. 눈도 많이 왔는데 그러나 이제 기온이 좀 올라가서 조금 나은데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기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도로 우리가 나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희들이 봉사했는데 이 말씀의 근본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혀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명심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입과 혀는 화해 그리고 근심 걱정의 근본이며 더 나아가서는 몸을 망하게 하는 도끼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말을 아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할 때는 앞뒤를 생각하고 조심하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말이란 우리 인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며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말로 사람을 잡는다는 말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므로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교훈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실로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가정에 지방에 해외에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혀를 조심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을 통해 왜 혀를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말이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조심하라고 하는 데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에서 혀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것에 지나지 않지만은 강한 힘을 발휘한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또 혀는 파괴하는 큰 힘을 가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혀는 대단히 변덕스럽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새벽에 설교 본론의 첫째로 혀는 작지만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처럼 혀 역시 우리 기관 중에서 작지만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혀는 비록 작지만 큰 군중 혹은 전 세계를 좋게도 만들 수 있고 근심 걱정하게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아주 나쁘게도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악한 말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아주 문제를 많이 일으켜냅니다. 반대로 이 또 무너뜨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국가 사회를 파괴할 수 있는 그리고 국제 간의 전쟁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말은 선한 말은 분쟁을 화해로 이끌며 실망한 사람들을 위로하며 절망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기능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중요한 시간에 말 한마디는 정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요, 이런 위대한 능력을 지적하여 이 본문에서 야고보는 말은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라고 정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키는 비록 작지만 큰 배의 방향을 마음대로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혀는 바로 이 키와 같은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혀는 작아도 사람의 삶의 행로를 정하여 나가게 합니다. 키를 올바르게 조정할 때 그 배는 순조롭게 잘 움직여 항해를 해 나갑니다. 그러나 잘못 조정하면 배는 제멋대로 움직여 바다에 표류하다가 결국은 파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혀도 바로 사용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가정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교회도 참 하나님께 충성하게 만들 수 있고, 국가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말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혀가 패역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역대하를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실려 있습니다. 역대하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로보암을 비롯한 북방 10지파의 백성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통치자인 르호보암에게 가혹한 통치를 완화시켜달라고 탄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10장 14절에 가보면 이 르호보암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부치는 채찍으로 징계했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폭언을 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어떤 결론을 가져온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의 말로 다윗의 통일 왕국은 깨어져서 남북으로 갈리우는 비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혀는 작지만 이처럼 국가의 운명도 좌우할 만큼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혀를 잘못 사용하면 크나큰 재앙을 가져옴을 인식하고 혀를 조심하여야 됨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혀는 파괴하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한 계피의 성냥불은 비록 적지만 온 집과 온 마을과 온 산을 태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은 모든 것을 다 채워 재로 만들기 때문에 조심하지 아니하면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 나라에 위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위험한 불을 잘만 이용하면 우리 인간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혀는 바로 이 불과 같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잠언 16장 27절에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혀가 끼치는 피해를 불과 같다라고 했는지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첫째로 피해 범위가, 말로 인해서 오는 피해 범위가 아주 넓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산에 불이 나면 어떻습니까? 산불이 정말 상상도 못하는 지역에 있는 나무를 태우듯이 작은 혀로 움직여진 말도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어느새 널리 퍼져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몸의 상처는 나을 수 있으나 마음에 받은 모욕의 상처는 평생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였으며 총검으로 죽은 사람보다 이 혀에 독설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독설로 죽일 수 있을 만큼 그 피해 범위가 넓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걷잡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불이 나면 걷잡을 틈이 없이 이웃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혀가 미치는 피해도 걷잡을 수 없이 퍼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쏜 화살과 놓쳐버린 기회와 또 한 번 패받은 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이 한 번 입 밖에 나오면 다시는 거둬 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한 후 발설하여야 하며 한 말에 대하여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혀는 변덕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말도 해보고 미워도 해봤을 것이다. 아니야 나는 미워해본 적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칭찬도 해보고 미워해본 경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9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아주 사람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한 입으로 형제를 저주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변덕스러운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 혀의 변덕성은 성도들에게 합당치 못하다고 야고보 선생은 사도는 아주 직설적으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는 것 같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정반대로 우리 인간은 단물과 쓴물을 내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한 입 가지고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등장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제 예수에 대해서 반대되는 말을 하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께 말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절대로 선생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마태복음 26장 35절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에 보면 예수 조그만 비자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그 원어에 보면 저주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범한 인생들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 나와서는 사랑과 온유의 말을 하며 친절을 보이나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에게는 성급하고 불친절하게 대하거나 교회 안에서는 가장 경건한 언행으로 점잖은 행동을 하나 밖에 나가면 몰상식한 편론으로 남의 명예를 중傷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한 우물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는 행위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뱀의 갈라진
혀이지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의 혀가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송에 사용한 혀로 저주와 비난과 같은 악한 일에 사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라고 하면 결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지 않는 법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항상 자신의 말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의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말의 실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혀를 조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편 39편 1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입에 재갈을 먹여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물만 내는 선한 혀를 가짐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지방에 해외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간의 혀가 어떻다고요? 작지만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파괴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혀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서 우리가 혀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복받고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야고보 선생께서 참으로 우리의 혀를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혀는 작지만 강하고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대단히 변덕스럽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들의 혀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우리가 되어서 이 땅에서 모범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예수 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